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8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또 하나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이 시간 사람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만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 앞에서 저희들의 또 마음과 또 삶의 자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믿음에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주일에 여호수아 2장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제 여호수아 말씀, 이제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차지하고 가나안 사람들은 이제 쫓겨나야 되는 그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작 가운데에서 어떤 말씀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냐 하면 이방 여인 라합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그렇게 또 하나님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을 구원하시는 이 가나안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내쫓으시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놀라운 구원과 사랑의 이야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 앞에 도착했습니다. 이제는 뭐 빼도 박도 못합니다. 이제는 넘어가야 됩니다. 넘어가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오늘 여호수아 3장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호수아 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라고 말합니다.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딤이라는 지역에서 지금 어디에 앞에 도달했냐면 요단강 앞에 이제 도달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읽으실 때 그냥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너무나 이렇게 믿음으로만 다 맞아 이렇게 받지 마시고 좀 생각을 많이 해보시고 그 상황은 어떨지 이입도 해보시고 그러면 더 이제 여러분들에게 오시는 어떤 마음들과 은혜가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지금 말씀해 보면 요단강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며칠 머뭅니까? 사흘 머문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3일을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 요단강 앞에 딱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근데 거기서 3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3일을 지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이제 뭐 뒤로 못 갑니다. 요단강 건너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물이 있는 거잖아요. 3일 동안 머물러 있습니다. 무슨 생각하시겠습니까? 배는 어디서 구하지? 뭐 배를 만들긴 만들어야 되는데 뭐 뗏목이라도 만들려면 나무가 있어야 되는데 나무는 도대체 어디서 구하지? 아니 뭐 얕은 데라도 찾아서 뭐 다리라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지?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13장 3장 15절 말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5절 말씀에 보면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이 상황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제 힌트를 줍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이 시기가 언제냐면 곡식을 거두는 시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밀과 보리를 수확하는 시기인데 이때가 언제냐면 늦은 봄입니다. 약 한 4월 말에서
5월경에 해당을 하는데, 이때는 이제 말씀에서 기록한 것처럼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무슨 말이냐면 이때는 또 공교롭게 하나님도 참 재미나신 분이신 게,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려면 좀 이제 물이 없을 때 평소에 좀 지나가게 하시면 되는데, 하필이면 곡식 거두는 때, 그래서 가장 언덕에 물이 넘치는, 즉 이때가 우기입니다. 우기나서 가장 물이 넘치고 많은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굳이 그때 딱 데리고 가셔가지고 그때 이제 건너게 하시는데, 게다가 이때는 요단강의 원천이 되는 헬몬산의 만년설이 녹아내리는 시기여가지고 그냥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물이 더 넘쳐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이 요단강의 폭이 한 30m 정도, 한 100피트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이때에는 1.6km, 1마일까지도 폭이 이제 늘어나게 되고, 수심도 한 3m에서 4m, 한 10피트 이상이 더 깊어지고, 물살도 빨라져가지고 한 16km, 한 10마일 정도의 그런 급류가 되는 이 시기 앞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형편 앞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동안 지금 요단강 앞에 있는 거죠.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답답했을 겁니다. 아니, 이 리더라는 사람이 3일 동안에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야 되면 뭔가 좀 방법을 찾고 뭔가 제시하고 뭔가 이런 것 좀 하고 하자, 이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말씀에 보면 아무런 뭐가 없습니다. 리더가 지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미치고 환장을 노리실 겁니다. 이 3일 동안 도대체 여호수아라는 리더는 우리가 잘못 뽑은 건 아닌가? 왜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않고 아무런 것도 제시하지를 않는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로 이제 건너게 된다는 것은 다 아는데, 우리는 여호수아 3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세 가지 단계를 확인하게 됩니다. 세 가지 단계를 확인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준비 과정입니다. 여러분들 유비무환이라는 말 뭐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준비를 철저하게 하면, 준비를 잘하면 근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걱정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하거나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에는 준비를 다 철저히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여지없이 실수하고 여지없이 실패할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할 때 준비를 철저하게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도 이제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가나안을 차지하게 하실 텐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준비시키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준비 과정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본문 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키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준비시키시고 무엇을 준비시키십니까? 성결하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준비시키시는 것은 성결하게 하는 것, 즉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그 준비 과정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성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그들이 지금 요단강을 건너는 조건은 최악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도 참 재미나신 분이시죠. 왜 하필이면 가장 이 물이 많은 이때에 그들을 이 요단강으로 이끄셔가지고 왜 하필 이때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하십니까? 시기도 가장 좋지 않고 방법도 없고 준비되어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아무런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서 정말 답답하고 미칠 노릇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하라고 하십니까? 어떻게 준비하라고 하십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전술 짜고 방법 짜고 그래서 어떻게 건널 것인지 인간적인 여러 가지 것들, 그것에 앞서서 마음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준비하라는 겁니다. 즉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자신을 성결하게 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요단강을 건너는 데 있어서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이 명령은 이 단 한 가지입니다. 자신을 성결하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이 한 가지의 명령을 주십니다. 그것 하나만 잘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것 하나만 준비 잘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 살아가면서 준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은 아는데 그거 하나만 잘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성결이라는 단어를 사실은 저희가 평소에 잘 안 쓰잖아요.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도 성결이라는 단어를 잘 이렇게 특히나 우리 장로교에서도 많이 쓰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성결하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잘 안 와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보거나 그렇게 이제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결하라라는 이 말을 딱 들으면서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아, 지금 무슨 말을 하는구나라고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몸을 씻고 새 옷을 입는 겁니다. 성결하라는 것을 딱 들었을 때 떠오르는 것은 뭐냐면 아, 우리가 몸을 씻고 새 옷을 입자는 거구나. 그리고 성경에서 몸을 씻고 새 옷을 입자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냐 하면 죄를 씻는 것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시작을 상징한다라는 겁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몫이 아닙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리더인 여호수아의 몫도 아닙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으로 그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함께하고 그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다른 거 필요 없는 그 중요한 준비 과정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준비만 잘하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가난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들과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크고 기이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유타 한인 장로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이 우리의 걸음 가운데에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과 은혜를 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사모하면서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준비해야 되는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광고로 여러분들에게 우리 홈페이지도 새롭게 만들기 원합니다. 통역 서비스도 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드웨어를 좀 구축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 물론 그런 것들도 도움이 되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준비해야 되는 준비 과정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게 해 나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또 감사하게도 그래 이 성결해야지 틀린 말도 아니고 맞는 말이니까 아 그래 하나님 앞에 좀 성결해야지 라고 오늘 결단하면 내일부터 여러분들 성결해지십니까? 내일부터는 이제 어제의 모습과는 다른 아주 성결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그렇게 짠하고 변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결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도 나누겠지만 우리가 거룩한 성도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할 때 비로소 우리에게 조금이나마 하나님 닮은 거룩의 모습들이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결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가고 알아가고 우리의 어떤 모습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서 보는 그 자리들을 가져야 되는데 복음서 말씀을 읽다 보면 거기 보면 예수님의 사역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정말 예수님이 핍박도 많았고 어려움도 많았고 고난도 많았고 또 이 사단의 공격들도 참 많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시죠.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들을 잘 이겨내시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100%또 사람이기도 하지만 또 100% 신이니까 우리랑은 다르겠지. 우리야 당연히 힘들고 버거우면 좀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예수님은 그래도 신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예수님이야 그냥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마가복음 1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른 새벽에 정말 아직 어두운 그때에 외딴 곳으로 한적한 곳으로 나가셔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복음서 곳곳에서 예수님은 그 바쁘고 그 참 힘이 들고 버거운 그 사역의 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그 시간들을 가지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루 일과를 어찌 보면 그렇게 시작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영적인 싸움, 계속해서 사단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그 영적인 싸움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심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알기를 원하셨고 그 뜻 안에 온전히 거하기를 원하시는 그 사투의 시간들을 버리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그러셨는데 우리는 어떠해야겠습니까? 감히 우리가 그러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그렇게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기를 몸부림치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떠해야 하냐라는 겁니다. 매일매일 마주하는 영적 정쟁 가운데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갖는 그
그 시간들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에 하나님과 시간을 갖는 그 자리가 너무너무나 중요하고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이 아침 경건 시간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힘을 내고 그 시간들을 가질 수 있는 도전들을 여러분들이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아름다운 이 신앙의 영성이 이뭐 새벽 기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사실 그런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한국의 기독교들이 많은 어떤 영적인 어떤 사투를 잘 싸워내고 이겨냈던 경험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뭐 우리 교회도 이제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뭐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함께 기도하는 그 시간들은 나오면 뭐 목사로서도 그렇고 참 좋죠. 하지만 여러분들 여러 가지 형편도 있고 상황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그 시간에 나오지 못하더라도 여러분들 하루를 그냥 일어나 가지고 허겁지겁 그냥 시작하지 마시고 단 5분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자리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시간들, 그 준비의 과정만이 수많은 유혹과 시련과 고난이 있는 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그러한 것들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따라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그 길이라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인 적용을 드리면,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다 함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 한번 시간을 잠깐만 좀 이렇게 되돌려 보셔서 한 11시쯤으로 한번 되돌려 보시죠. 10시 55분, 11시 이렇게 되돌려 보시면 여러분들의 예배는 어떻게 시작을 했습니까? 어떤 분은 그러면 안 되지만 이제 좀 늦어서 조용히 이렇게 들어와서 앉으시면서 예배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고, 조금 일찍 오신 분들은 우리 성도들 보면 이렇게 기도로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한 주간 또 반가운 분들을 만났으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예배를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예배의 이 자리는 어떤 때보다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있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는 이 자리이기 때문에 사단은 더욱더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들을 공격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사투를 벌이는 그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 퀴즈 하나, 성경에서 답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성경 퀴즈 하나만 드릴 텐데, 인류 최초의 살인자는 누구입니까? 인류 최초의 살인자. 네, 가인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질문 드리면, 그러면 가인은 뭘 한 다음에 살인을 저질렀습니까? 네, 제사를 드린 다음에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지금 무슨 말입니까? 예배를 드린 후에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가인이 왜 그런 마음이 생겼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동생의 예배는 받으시고 자기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제 화가 난 거였죠.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예배를 잘 드렸다면 가인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내가 뭐가 부족했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갔기에 하나님이 내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동생의 예배만 받으셨지?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엇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러면 나의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까? 가인이 제대로 예배했다면 그때는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그것을 향해서 나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가인이 예배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예배는 드리긴 드렸는데 예배 후에 오히려 그의 마음은 더 강팍해졌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정말 잘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는 예배를 잘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로 분주하더라도 적어도 여러분들 5분 전에는 나와서 기도하시면서 예배를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한 주간 우리가 예배 가운데 또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하는 시간을 갖기도 하지만, 한 주간 살아가면서 혹여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했던 일들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렇게 자신을 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아갈 때 우리의 예배는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성결하라,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준비 과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되었던 유일한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요구되는 명령이 아니고 오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한 명령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시간들을 통하여서 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들을 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은혜들을 누리실 때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우리의 교회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기를 원하시는 그 놀랍고 기이한 일들이 그때부터 비로소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데 있어서 이제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것이 이제 준비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그 건너가는 가운데 원칙이 있습니다.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서가는 언약궤를 따라가야 했습니다. 그것을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따라가야 했는데 지금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앞서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앞서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본문 3절 4절 말씀입니다. 백성에게 명령하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곳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배를 만들거나 뭐 뗏목을 만들거나 강을 뭐 어떤 다리를 만들어 가지고 건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장 세워서 그 언약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언약궤는 하나님의 그 말씀, 즉 그 당시에는 십계명의 두 돌판이죠. 그 십계명 그 돌판을 담고 있는 상자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엇을 의미하고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합니다. 불어 있을 대로 불어 있는 강물을 바라보지 말고 무엇을 바라보고 따라가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따라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어 디드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 규칙이 있죠. 일정한 거리를 두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성경에 보면 2,000 규빗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단위로 생각해 보면 한 1km 정도 됩니다. 한 0.6마일 정도 됩니다. 그 정도의 거리를 두고 그 거리를 유지하면서 따라가라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말씀을 보면 맨 처음에 언약궤를 가지고 있는 제사장들이 그렇게 걸음을 뛰다가 가운데에서 멈춥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이제 건너게 되는 그 일들을 우리가 보기는 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처음에 요단강을 향한 그 발걸음을 내어드릴 때 그렇게 언약궤와의 일정한 거리를 두고 가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기 원하시는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절대 하나님을 앞서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이라는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인도하게 해야지 그들의 의지가, 그들의 생각이, 그들의 고집이, 그들의 아집이 하나님을 끌고 오게끔 해서는 안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좀 더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그 땅에서 우상들을 몰아내고 죄를 다 몰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이 원칙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래서 그 직업에서 어떤 롤이 있겠죠.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 살아감으로 인해서 그 자리 가운데서 어떤 여러 가지 롤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우리는 우리의 존재됨에 대해서 기억하고 먼저 붙들어야 될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정체성을 먼저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는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다시 세상의 현실로 들어가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 가지 개인적인 목적과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이 존재를 가지고 세상으로 다시 하나님의 가치와 말씀을 가지고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은 무엇 때문에 이 유타까지 와서 공부를 합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직장을 구하려고 하고 결혼을 하려고 하고 성공을 하려고 하고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면서 살아갑니까? 우리는 단지 돈을 많이 벌고 명예를 얻고 삶의 평안과 안정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요단강을 건널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의 요단강, 우리 삶의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목적이 단지 이 세상에서 뭔가 많은 것 가지고 누리는 어떤 야망과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그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는 이 말씀이 맞지, 그 말씀 있지, 좋은 말씀이지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일어나고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그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인생의 가난을 향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앞서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을 끌고 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장 세우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림 한 장만 보여주시면 우리 그 남자분들은 뭐 잘 아시겠지만 혹시 우리 여자 성도님들 가운데 운동 별로 안 좋아하시거나 축구에 관심 없으신 분들은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쉽게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공격수가 이제 패스를 합니다. 다른 공격수한테. 그런데 저렇게 마지막 수비수보다도 더 앞에 나가서 저렇게 딱 공을 받잖아요. 그럼 저게 뭡니까? 잘 아는 것처럼 옵사이드라고 하는 반칙이 선언이 됩니다. 우리가 축구를 보다 보면 골이 들어갔습니다. 골이 들어갔는데 갑자기 그 골이 막 취소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데 왜 그러냐 하면 그때는 저렇게 옵사이드 반칙이 선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옵사이드 반칙이 선언이 되면 그 이후의 모든 결과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무효입니다. 그냥 반칙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축구 선수들은 옵사이드를 조심하죠. 공격수들은 옵사이드에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수비수들은 어떻게 하면 이 공격수들이 옵사이드에 걸리게 할까, 이런 이제 노력들을 합니다. 축구를 보시다가 혹시 이제 옵사이드라는 반칙이 나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구에서 우리 공격수가 수비수에 앞서서 이 공을 받으면 옵사이드라고 하는 반칙이 선언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지 않고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생각들이 앞설 때 그것은 옵사이드라는 겁니다. 영적인 옵사이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뜻과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끌고 가면서도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좋은 성과들 낼 수 있을지 모릅니다. 아니, 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하나님 믿지 않고 자신의 열정, 자신의 열심, 자신의 무언가로 살아가면서도 세상에서 소위 말하는 성공과 많은 것 가지고 누리는 사람들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축구에서 옵사이드 반칙이 선언이 되면 그 이후에 몇 골이 들어갔던 그것은 다 무효이고 단지 반칙에 불과한 것처럼 우리에게 혹여나 하나님께서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지고 많은 거 가지고 누리면서 막 살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적인 옵사이드 그 휘슬을 부르시고 그것을 선언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다 무효라는 겁니다. 그것은 반칙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항상 옵사이드를 조심해야 합니다. 나의 의지로 하나님을 끌고 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고집으로 하나님을 끌고 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참 빠르게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는 참 속도를 중요시하죠. 그런데 사실은 속도보다는 방향이 더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빨리빨리를 이제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컵라면은 이제 3분은 있어야 이제 익어서 먹을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저도 그거 잘 아는데도 왜 2분만 지나면 이렇게 뚜껑을 열어보고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를 확인하는지 도통 그 심리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데, 그렇게 우리는 뭔가 이렇게 빨리빨리를 바라면서 삽니다. 근데 방향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급하게 라스베가스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막 100마일 시속 110마일, 120마일 막 밟고 15번을 타고 가는데 북쪽으로 막 2시간, 3시간을 달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2시간, 3시간 버리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사실 6시간 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다시 돌아갔다가 다시 가야 되기 때문에 2배로 버리는 겁니다. 아무리 빨리 가도 방향이 잘못되면 그건 그냥 헛고생하는 겁니다. 우리가 라스베가스에 가려면 늦게 가더라도 60마일로 달리더라도 남쪽으로 가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라스베가스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방향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는 하나님이 앞장서 계시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앞장 세워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규칙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성결하라는 준비 과정, 하나님을 앞세우라는
행진의 규칙을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합니까? 실제로 요단강을 건넙니다. 무슨 말이냐면 준비도 잘해야 되죠. 그리고 원칙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준비만 하고 원칙만 갖고 있다고 다가 아니라 우리가 잘 성결하게 우리를 하나님 앞에 다스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겠다는 원칙을 가졌다고 한다면 이제는 실제로 믿음의 발걸음을 내어 디뎌야 한다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이 장면을 보면서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그 장면이 떠오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사실 이 두 케이스가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홍해 같은 케이스는 그 모세가 지팡이로 딱 내리치니까 어땠습니까? 홍해가 쫙 갈라졌습니다. 갈라진 다음에 그것을 보고 건넜습니다. 그런데 요단강 케이스는 다르죠. 어떠냐면 여전히 물이 넘실대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도 지금 뭐 가장 물이 많은 이 시기에 막 그냥 빠른 물이 막 넘실대고 있는데 아직 갈라지지 않은 그 요단강을 향해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들어가야 하는 케이스가 바로 요단강 케이스라는 겁니다. 우리 이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참 다양한 방법들을 확인하게 되는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모든 것 다 열어주십니다. 모든 것 다 열어주시고 우리는 그 길만 걸어가면 되는 사실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원하고 바라시는 방법이겠죠.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길을 활짝 열어주셔가지고 다 활짝 열어져 있으니까 그냥 거기로 쉽게 걸어가면 되는 그 길을 원합니다. 근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요단강 같은 케이스를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인도하시고 그 길을 향해 나가길 원하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는 참 버겁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우리가 부딪히고 깨지고 또 스트러글링하고 그런 과정들 또 속에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리 겁을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혹여나 길이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하셨다고 한다면 그 자리로 나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겁을 먹어야 되는 것은 우리 앞에 뭔가 버겁고 힘이 들고 어려운 일이 있기 때문에 겁을 먹는 게 아니고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만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분별되지 않을 때 겁을 먹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에게 들려지고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향해 우리는 믿음으로 내어디디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먼저 강물을 멈추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특별히 먼저 제사장들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가지 않는 그 가운데에서 넘실대는 물속으로 용기 있게 발걸음을 내어딛습니다. 즉 그들은 유리한 상황을 보고 뛰어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 이제는 좀 될 것 같은데 이제는 내가 발걸음 내어딛어도 될 것 같은데 유리한 상황을 보고 발걸음을 내어딛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말도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냥 딱 죽게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에 보면 요단강이 갈라졌으면 물이 있었던 데니까 좀 축축하기도 하고 그래서 좀 발에 또 진흙도 묻고 그럴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 땅이 지저분하네 뭐네 또 원망하고 불평할까봐 말씀해 보니까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적의 일들을 이루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삼킬 듯이 넘실대는 요단강을 얼마나 많이 직면하는지 모릅니다.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 가운데에도 그러한 앞에 여러분들을 떡하니 가로막고 있는 요단강들 앞에 서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용감하게 요단강으로 발걸음을 내어딛지 않는 한 그 요단강은 건너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요단강은 나눠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놀라운 일들을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길 원하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믿음의 순종이 필요하고 믿음의 결단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새로운 목사가 왔으니까 목사가 알아서 하겠지 이것이 아니라 다 함께 우리가 믿음의 어떤 순종과 결단으로 나아갈 때 우리 눈에 정말 버거워 보이는 그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는 그 놀라운 기적들, 그 기적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우심, 하나님의 놀라운 이 은혜의 일들이 여호수아 3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고 어떤 장로님의 이야기, 어떤 권사님의 이야기, 어떤 집사님의 이야기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일상이 되고 또 우리 교회의 일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상황 속에는 참 어려운 요소들이 많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그냥 말씀을 쉽게 보니까 나 이런 일이 있었고 이렇게 건넜나 보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말씀을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해보면 정말 이게 어렵고 어려운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상황만 놓고 보면 안 될 일입니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상황이 얼마나 어렵지, 상황이 얼마나 쉽지가 문제가 아니고 정말 우리에게 퀘스천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진짜는 누가 그 일을 행하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상황이 어렵고 쉽고가 문제가 아니고 누가 그 일을 행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이 그 수학 산수라고 해야겠죠. 산수 문제를 풉니다. 애들한테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운데 근데 고등학교 우리 언니 오빠들이라든지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것도 아니죠. 어린 아이에게는 아주 어려운 문제지만 누가 그 문제를 푸느냐에 따라서 언니 오빠들이 문제를 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개미들이 가끔 끙끙대면서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도 않고 우리가 집을 수도 없는 아주 조그마한 먹잇거리들을 머리에 인 건지 어디에 인 건지 모르겠지만 이게 지나가는 모습을 보면 참 귀엽게 보입니다. 때로는 안쓰러워서 만약에 우리가 개미를 집어다가 제 개미 집에 딱 옮겨다 주면 개미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죠. 정말 놀라운 기적이 개미에게 일어난 겁니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기가 불가능해 보입니다. 현실적으로 안 되는 일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요단강을 건넙니까? 상황이 말이 안 됩니다. 방법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손 대시니까 하나님이 손을 대시면 아무것도 아니게 그 요단강을 건널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삶에 불가능해 보이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떤 버거운 일이 있고 어떤 힘에 벅찬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면 못할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면 불가능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앞장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앞장세우고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따라가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 여정 가운데에서 저는 가만히 있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가만히 있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불신 속에서 뒤로 물러가거나 아니면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뛰어들거나 둘 중에 하나이지 저는 가만히 있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늘 여러분들을 돌아보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성결케 하시고 거룩케 하시는 그 은혜, 그 준비 과정이 여러분들에게 먼저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의지, 여러분들의 어떤 노하우, 경험, 고집, 아집을 딱 세워놓고 하나님은 따라오세요, 도와주세요가 아니고 하나님을 앞장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나아가겠다라는 그 원칙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 앞에서 믿음의 발걸음들을 내어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정말 이것이 과연 가능할까? 그건 안 될 것 같은데 우리는 여기까지일 것 같은데 우리의 한계는 이것이고 우리는 여기서 이제는 더 이상 나갈 수 없을 것 같은데 라고 여겨지는 다양한 요단강을 능히 건너게 하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의 교회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먼저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의 가는 길이라는 찬양인데요.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님 우리의 가는 길 오직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요단강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 따라서 주님 앞장 세우고 믿음의 발걸음 내어딛길 원합니다. 그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